하나님을 삶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만 의존하면서 동시에 세상에서는 자유롭기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일상을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 모두 삶의 중심인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십시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테이나 내 귀한 고백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고백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주님, 오늘 주연절 후 넷째 주일을 맞아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과 같은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자존심이 세상에 드러났다는 사실보다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사건이며 무한하고 영원한 능력으로 존재하시던 하나님이 유한하고 무상한 이 세상에 개입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본 자이며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는 이미 하나님과 하나 된 자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과 우상을 섬길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와 돈과 이념이 계속 들어갑니다. 하나님께만 가능한 일을 사람에게 요구하거나 기대다가 실행하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시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284장 찬송하겠습니다.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한 세상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심을 감사하며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셔서 세상과 영합하며 때때로 타협하기를 서슴지 않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우리 두란노 공동체가 나아갈 구체적인 길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며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서로 사랑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넓고 편하며 안일한 길이 아니요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이기에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눈물의 가르치심을 받으며 이제는 일어나 이 암울한 세상 속에 담대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뚝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이 두루두루 편만하게 펼쳐나가 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오며 이 예배를 선산히 하나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빈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성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성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생님을 사랑합니다. 신학섭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천조셉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고유한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보존하며 그리고 완성하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에서 생명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며 우리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참된 양식입니다. 솔깃하기는 하나 생명 없는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미가서로 갑니다. 구약 성서 1295쪽입니다. 구약 성서 1295쪽.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95쪽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에 견고한 지대져라.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러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정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람이 회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침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이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먼저 홀로 1년의 소마리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영혼을 위하여 내 아가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성리시교독 시편 15편으로 갑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812쪽입니다. 812쪽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자, 시편 15편입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공부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막는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일제 말씀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264쪽입니다. 신약성서 264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스도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걸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너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셋째 말씀 마태복음으로 내려옵니다. 5쪽입니다. 신약성서 5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지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 말씀 172쪽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시고 생각하시며 천천히 자 12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보내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런 얘기부터 한번 해보지요. 요한복음은 공간복음보다 자 공간복음이 뭐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거를 공간복음 같은 관점으로 본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그래서 복음서가 총 몇 개예요? 4개 그래서 4대 복음이라고 하는데 앞에 얘기했던 공간복음보다 요한복음은 나중에 씌어졌습니다. 그죠? 약 30년이 지난 다음 뒤에 쓰여진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요한복음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공간복음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공간복음입니다. 공간복음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명사입니다. 명사.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공간복음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믿음은 이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명사예요. 명사.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공간복음의 복음에 우리가 그건 되는 거야. 머릿속으로 다 알아들어요. 믿음은 뭐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믿음이 명사로 우리 머릿속에 그냥 알고만 있는 거죠.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는데 그 공간복음을 읽었던 그 공동체들이 끝까지 살아났습니까? 도중에 흐지부지 흩어집니까? 흩어져요. 그죠? 힘을 못 써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기독교라는 자체가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기독교라 믿는 이 예수의 복음 자체가 흐지부지 약해질 때 그때 나타난 복음서가 뭐예요?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약 몇 년이 지난 거라고요? 30년. 한 세대가 지나서 마지막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머릿속에 둔 게 뭘까? 제 생각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뭘까? 명사의 믿음으로는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로 바꿨어요? 요한복음의 믿음은
동사예요. 요한복음의 믿음은 동사라니까요. 행해야 이긴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아무리 백날 믿어도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지고 있다는 거예요. 증거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믿음은 동사다.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의 믿음은 뭐라고요? 동사예요.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이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길이요. 길이 뭐예요? 길이 뭐냐고 길. 길은 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뭔 말이냐?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길을 걸어가야 알아요. 머리로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머리로 아무리 믿음이 뭐라고 아무리 알아도 실제 써먹지를 전혀 못하니까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갔던 그 길을 너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게 중요할까요? 2026년 지구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심각하죠. 뭐 미래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뭔가 지금 대변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기계가 인간을 능가하는 그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으면서 그러면 도대체 인간이 뭐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아주 심각한 질문 앞에 우리는 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대충 살아요. 그냥 온통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돈 벌지?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벌지? 뭐 관계, 다른 사람과 타인과의 뭐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나한테 유익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뻐지지? 어떻게 하면 내 주름살이 적어지지? 어떻게 하면 내 병이 빨리 낫지?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해서 더 오래 살지? 그거를 벗어나지 않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이지? 나는 나야. 그 나가 누구지? 그냥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안 죽어야 돼요. 살 수 있는 만큼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살아내야 돼요. 그거보다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살아내야지. 살아내는 게 삶 아니야?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살아내. 내가 볼 때 두 가지 같아요. 지금 우리의 삶이 좀 윤택하고 뭔가 살만한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야지. 죽긴 왜 죽어 내가?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건강을 지키고 명상을 하고 마음을 이렇게 다독이고 그래가면서 자기를 보호해가면서 살아요. 나머지 아주 힘든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그냥 일단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 목구멍 포도청을 지키기 위해 뒤통수를 치면서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넷플릭스에서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걸 하더라고요. 다시 방영을 해줘서 우리 집사람 그걸 다 봤대요. 난 앞에 조금 보다가 말았는데 그 영화가 왜 유명할까? 그게 왜 상 받을 정도의 영화일까? 뭐 때문에? 의문 아닙니까? 한쪽으로는 그럴 겁니다. 그래, 세상은 저런 것이야. 남을 죽이지 않으면 내 밥그릇이 없어지는데 죽이면서도 사는 것이 인간 아니야? 글쎄, 그게 인간일까요? 짐승일까요? 진짜 심각히 생각해야 돼. 우리는 알게 모르게 거기에 세뇌되는 거예요. 세뇌. 그래, 죽이기라 해서라도 내가 그 자리 차지해야지. 그게 옳은 거지. 아니요,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어떤 말로도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그 영화가 유명한 세계적인 영화지? 왜 그 감독이 세계적인 감독이고 얘기하지? 미친 거 아니야? 우리는 지금 거기 와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진짜 돌아봐야 돼. 내가 누구지? 진짜 내가 누구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냥? 내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심각한 질문에 서죠. 그러면 이 요한복음을 처음 썼을 때 읽고자 했던, 또 요한이 그들에게 읽히고자 했던 그들 요한 공동체, 그들도 아마 입장이 지금 우리와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세상에 나가면
잡히면 우리는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잡히면 우리가 가로등이 되어서 우리가 불타가지고 거리를 비추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글이 지금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달은 게 아주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끝없이 질문해야 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진짜 나는 누구인가? 자, 그 답을 오늘 제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요한복음처럼 진짜 자기의 생명을 동사로 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명사로 살았던 게 아니라 철저하게 동사로 그 믿음을 삶으로 행했던 사람, 그 사람이 디트리히 본헤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독일 분이신데요. 이 디트리히 본헤퍼는 목사이고 신학자이고 혁명가, 저항가였습니다. 아주 유능했던 20세기 최고의 신학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던 이 본헤퍼가 나치, 누구죠? 히틀러 그 체제에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왜 기독교가 저 미친놈이 저러고 있는데도 아무 얘기 안 하고 박수치고 같이 동조하고 있느냐. 이거는 옳지 않다. 그래서 그 젊은 신학자가 저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친 사람이 운전을 해서 그 운전한 트럭이 군중을 향해서 돌진한다면 뭐를 뺏어야 돼요? 운전대를 뺏어야지. 그대로 보고만 있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 죽은 희생자들을 장례만 치러주는 것이 목사냐? 아니다. 목사는 그 희생자를 장례 치러주는 장례 제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운전대를 빼앗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게 본헤퍼입니다. 그 본헤퍼가 그 세계적인 신학자였다고 얘기했고 모든 사람이 대단하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히틀러를 죽이기 위한 모의에 가담했다가 게시타포에게 체포되어서 45년 4월인가요? 진짜 종전되기 몇 달 전에 사형당해서 죽었습니다. 39살의 나이에. 그 사람이 바로 본헤퍼입니다. 그 본헤퍼가 죽기 일보 직전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죽기 바로 직전에 그 감옥에서 쓴 시가 시이기도 하고 뭐 글이기도 한데요. 시의 형태를 띄었죠.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 주보 뒤에 놔뒀던 나는 누구인가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깊이 있게, 좀 길지만 한 사람이 이 땅에 나와서 진짜 명사적인 믿음이 아니라 동사의 믿음을 가지고 실제 자기 몸으로 그 삶을 살아낸 사람의 고백, 그 고백도 어디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마지막 처형당하기 전에 그 감옥에서 자기에 대한 고백을 한번 보자 이 말이죠. 자, 잘 보이는 분들은 그 뒤에 주보 있는 뒤에 거를 보시고 아닌 분들은 앞에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디트리히 본헤퍼 39살에 사형당하기 전에 쓴 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종종 말하기를 나는 감방에서 걸어 나올 때 마치 왕이 자기의 성에서 걸어 나오듯 침착하고 활기차고 당당하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종종 말하기를 나는 간수에게 말을 건넬 때 마치 내게 명령하는 권한이라도 있는 듯 자유롭고 다정하고 분명하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또한 말하기를 나는 불행한 날들을 견디면서 마치 승리에 익숙한 자와 같이 평화롭고 미소 지으며 자연스럽다고 한다. 나는 정말
다른 이들이 말하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다만 나 자신이 알고 있는 자에 지나지 않는가? 자, 지금 앞에 본 것은 타인이, 남들이 본 본회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남들이 본 본회포는, 자, 한 분 더 읽어볼까요? 어땠다고요? 침착하고 활기차고 당당하고, 또 자유롭고 다정하고 분명하고, 또 평화롭고 미소 지으며 자연스럽다고. 어디 속에 있으면서도,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그 다음에 신문을 받아가면서도, 고문을 당하는 중에도, 그래서 그들이 평가한 본회포는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타인이 평가한 본회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신입니다. 자기가 바라본 자기는 어떤가?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게 뭔가를 갈망하다 병이 들고 손들이 나의 목을 조르고 있는 듯 숨가쁘게 몸부림치고 빛깔과 꽃들과 새소리를 갈구하며 부드러운 말과 인간적인 친근함을 그리워하고 사소한 모욕에도 분노로 치를 뜨는, 그리고 위대한 사건들을 간절히 고대하고, 쉽게 말해서 세상 바뀌기를 고대했다는 거죠. 저 멀리 있는 친구들을 그리워하다 힘없이 슬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글 쓰는 일에 지치고 텅 빈, 무기력하게 그 모든 것과 이별할 준비를 갖춘 그런 존재. 나는 누구인가? 이것인가 저것인가? 오늘은 이런 인간이고 내일은 다른 인간인가? 아니면 동시에 둘 다인가? 타인 앞에서는 위선자이고 자기 자신 앞에서는 경멸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약자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하지만 내가 누구이든 신은 안다. 하나님은 안다. 내가 그의 그심을. 한 사람의 자기 마음의 고백을 봤습니다. 외면과 내면, 겉으로 남에게 보여지는 자기와 자기 내면 속에서 투쟁하는 자기, 갈등하는 자기를 봤죠. 그 위대한 신학자, 그 위대한 목회자,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저항했던 39의 나이에 처형당했던, 사형당하고 말았던 그, 이제 내일 모레면 사형을 당하는 그 감옥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기 존재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 문단,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래요. 우리 또한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세상에 보여지는 나, 내 내면에서 갈등하는 나, 그게 아니라 결국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스스로도 또 저 또한 이 고백이 우리 마지막 그 위기에서, 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도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자기 수명을 다하고 나이가 들어서 진짜 늙어서 죽는 그런 가운데야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내가 목숨을 바쳐서 젊은 나이에 세상에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의 정의를 구하기 위해 내가 목숨을 내놓은 그 상황에서도 저 마지막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그의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진짜 나는 그의 것이라는 고백이 마음속에서 절로 나올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동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고백이 나올 수 없다면 그는 명사의 믿음일 뿐이죠.
명사입니다. 그냥 믿음이에요. 안다는 거예요. 그건 내 머릿속에서 믿음은 그런 거야. 나는 믿어.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구원을 받았어. 말로만, 머리로만 있을 뿐이지 실제 삶의 모습으로 그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보네프는 그런 신앙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 하면 값싼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은혜는 값싼 은혜다. 그런데 결국 독일의 교인들이 히틀러를 막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값싼 은혜 때문이다. 명사로는 믿음을 알고 있는데 자기 편안을 위하고 안전을 위해서 그 부정의에 불의한 것에 저항하지 못하는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값싼 은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값싼 은혜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편안함에 위안을 얻기 위해 믿고 있는가? 당연히 값싼 은혜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는 권사님 지금 기도하실 때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마지막 밤에 이 밤만 지나면 자기가 십자가에 이르는 그 마지막에 진짜 눈물 가득한 마음에 그 마음을 안고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지막 모든 것을 토해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원, 내 생각을 제자들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은 내 개인의 안이 편안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위험한 부르심입니다. 위험한 부르심. 달리 얘기하면 여러분이 예수쟁이가 된 것은 위험한 일을 택한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보네퍼처럼 그 똑똑한 천재가 39살에 사형당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위험한 부르심에 내가 응답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면 또 너무 심각하게 해석하면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도어는 아마 그래서 떠났겠죠? 도월 김여복은 요한복음을 하다가 떠났다며요. 기독교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니까. 많은 사람이 진짜 많은 똑똑한 철학자나 신학자들 또 똑똑한 천재들이 요한복음을 하다가 그 기독교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많은 경우에. 근데 제가 왜 오늘 본헤프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분은 충분히 버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이 뭔가 하면 미국에서 초청을 했거든요. 당신 그 전쟁의 와중에 있지 말고 우리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으니까 미국에 와서 연구만 해라. 전장 끝날 때까지. 그래서 왔다가 도로 돌아갔어요. 아까 시에 나오죠. 먼 데 있는 친구를 향한 그리움. 미국에 있는 자기의 동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걱정해주고 절대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던 그곳을 돌아가서 그 39살의 나이에 사형으로 자기의 생을 마무리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이 도대체 뭘까? 내 믿음이 과연 그런 데 근접해 있나? 내 믿음이 위험한 부르심이라는 걸 진짜 알고 있는가? 아니면 내 믿음이 그냥 나는 믿으면 돼. 얼마나 멋있어. 나는 믿어서 구원받았어.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있는가? 목사가 이런 소리 하면 기분 되게 나쁘죠. 당연히 나쁘지, 그지?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만약에 그 일이 맞다면, 야, 내가 이제 내일 죽거든? 그러니까 너네들 어떻게 해? 너네 얼마나 힘들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잘 손잡고 잘 이겨내고 잘 가봐. 아니면 잠시라도 좀 나를 피해 있어. 같이 잡혀서 너도 죽으면 안 되잖아. 훗날을 위해서 그냥 잠시 침묵하고 입 딱 닫고 눈 딱 감고 도망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해요? 이제 새벽이 지금 밤에 얘기를 하는데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나를 따라와. 자, 오늘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해석 한번 해보세요. 뭔 뜻입니까? 나는 죽는다 안 죽는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간다 이제. 그럼 나는 이 땅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제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 니들이 해야 된다. 그 소리잖아요 지금. 김재호 보고 너 이제 내 일을 네가 해야 돼.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어뜸이 보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제 죽거든? 하나님한테 가거든? 그럼 이제 내 일을 끝난 거야? 아니 네가 해. 그게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이제 그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너희들이 이어서 해야 돼. 그 얘기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자기가 십자가에 당해서 죽으러 가는데 그러면 옆에 절절 따라다니다 우리도 다 같이 죽으라고? 그런데 방법을 하나 가르쳐주는 거죠. 뭐라고 가르쳐주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내 일을 너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쉽지 않아.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야. 그런데 니들이 할 수 있지 못할 거 아니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하다가 뭐가 막히고 뭐가 필요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잖아요. 모든 기도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뭔 뜻이에요 그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뭔 뜻이냐고. 내가 하는 그 기도가 누구의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에 내가 일을 하는데 그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한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의 일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뭐 해요? 아, 나 아파 죽거든요. 나 배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배야 나아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예수를 대신 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는 그 일이 내 힘으로 벅차고 어려우니까 그것을 내게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저 위에 있더라도 다 들어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일을 해봐. 이 얘기예요. 거기다가 뒤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붙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 꼭 붙게 해주세요. 안 붙으면 죽거든요. 이제 이건 죽어도 이러니까 그 새벽기도 나가서 30일 동안 그 기도해. 대한민국의 새벽기도는 아직도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하기만 하면 꽉꽉 차니까. 그래서 뭔 기도하냐고 거기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듯이 예수님이 나보고 나를 대신해서 네가 살아. 근데 어려울 거야. 그럴 때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 말은 네가 하는 삶이 내 삶을 대신 사는 거니까 거기 벽에 부딪히고 힘들 때마다 나에게 기도해. 그럼 내가 다 들어줄게. 그 얘기거든요. 과연 그 기도를 하고 계시냐?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냐고. 자, 하나 더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얼마나 멋져요. 설교 들을 때마다 이 얘기만 들으면 막 속에서 힘이 부끈 나지 않아요? 아,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뭐든지 다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모든 게 해결이 다 돼.
만능이야. 요술방망이보다 더 멋지. 그 뜻이에요. 이게 지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 그대로 내 이름이에요. 네가 나 대신에 살 거니까 그 내가 하는 그 일을 네가 할 때 어려우면 나한테 해. 그럼 내가 다 그거 이루어 줄게.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그럼 그 앞에 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예수님의 내가 한 일을 너희들이 할 거고, 아니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뭔 뜻일까 이게?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큰 오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 보고 내가 한 일을 이제 니들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일이 뭐냐고. 구원. 결국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죠?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 길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막 그냥 속이 좀 쓰리고 좀 그래. 안 좋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육의 목숨,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우리 목숨, 이 목숨을 드렸더니 뭘로 바꿔치기가 됐는데? 뭘로? 영생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치기 된 거예요. 교환된 거라니까. 교환. 구원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내 이 육의 목숨을 내놓고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교환하는 거. 그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이 뭐예요? 요것도 잘 사는 거. 십자가 길 가지 말고 그래도 요 땅에 사는 동안만이라도 그냥 뭐 남들 원하는 거라고 내 속의 본능이 원하는 대로 다 그냥 이루어가면서 날마다 그 기뻐 그냥 그렇게 하는 그 삶. 그리고 요 목숨이 딱 끊어지면 천국 가는 생명 이어지는 거. 명사. 그 명사로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패했는데, 그래서 요한이 다시 쓴 건데 지금 동사를 안 넣으면 안 된다고, 명사로 안 된다고. 그게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동사다. 네가 그 길을 가야 된다. 네가. 그래서 내가 갔던 그 길을 네가 따라오는 거야. 근데 그 길이 얼마나 어렵겠어. 근데 내가 너한테 부담 안 줘. 그냥 어려울 때마다 내 이름 달고 기도해. 내가 이루는 거야. 직장 나가서 더럽지. 옆에서 막 그죠? 일도 못한다고 야단도 치고 뭐 옆에서 또 뭐 갑질도 하고 이러면 예수님 뭐라던가 하면 버틸만 해. 진짜 아니면 내가 다 버텨주고 막아줄 거거든. 그 조그만 길을 1m도 못 가고 10cm 가다 멈추는 바람에 끝없이 평생 그 일만 반복하다 가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백척간도 뭐라고요? 진일보. 한 발을 더 가면 떨어지는 건데, 그 떨어지는 게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교체되는 건데, 그 일보를 못 뛰고 거기서 계속 거기만 왔다 갔다 왔다. 우리의 모습.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너도 해. 근데 실은 나보다 너가 더 큰 일을 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이런 생각해요. 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을 먹였으니까 나는 50만 명을 먹일 수 있지 않아?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나는 이 육의 몸을 입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 그 제약 속에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좁은 땅덩어리를 내가 벗어나지 못해. 복음 전도가. 그런데 내가 죽으면 내 영이 당신들한테 너희들이 내 것을 대신 행해버리면
온 세상 끝까지 다 전해질 수 있어. 그래서 더 큰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이어서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가 이미 답이 나온 거예요. 바로 그걸 정확하게 깨달았던 보네포는 목숨을 버린 거예요. 내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내 목숨을 벌어서 영생으로 체인지한 거예요. 교환했다니까. 그러니까 그 똑똑한 사람도 39에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한다.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마. 있어. 그러면서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의 계명이 뭐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계명을 마지막 주셨잖아. 그 밤에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가 give and take다, give다. give다. take를 바라지 않는 give다. 그것이 사랑이다. 그 계명을 너희들이 지키면 된다. 바로 그 사랑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이런 구절 기억나시죠? 믿음, 사랑, 모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왜 사랑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제일이 사랑이냐고? 믿음도 천국 가면 가지고 못 가죠. 끝나는 거죠. 그죠? 소망도 천국 가면 끝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천국의 내 재산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이 나한테 명령했듯이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한 만큼 천국에 내 재산이 쌓여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의 개념으로 예를 들자면, 나머지 어떤 것도 거기에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안 돼요. 소망? 안 된다고. 오직 유일하게 사랑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 기부의 사랑이라니까. 근데 가만히 한번 보시라고.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이제 이렇게 사랑했어요. 장로님이 옆으로 사랑하고 뒤로 사랑하고 이렇게 계속 한 사람이 옆으로 계속 사랑하면 결국 여기서 나한테 다시 와야 하나요? 다시 오죠. 서로 사랑은 그렇게 해서 평등하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작은 공동체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작은 공동체는 가능하겠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각자 맡아서 한 일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죠? 그 일을 나 때문에 하잖아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김범석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근로자들이 물류센터에 일하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야. 지 때문에 하는 거지. 결국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열받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그 마인드. 미국식 마인드라고 부르고 똑똑한 엘리트의 마인드라고 부르는 그 마인드. 그 물류센터에 일하는 걔들이 죽은 게 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 때문에 일한 거지 나 때문에 일한 게 아니니까. 논리는 그겁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 있게 아니야 난 너 때문에 이랬어 할 수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그리고 욕할 수 있냐고 침 뱉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얘기 그 얘기예요. 나 때문에 하지 말고 너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그 일동안 만큼은. 너는
너는 못하지만 그렇게 하면 내가 너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잠재울 수 있지. 그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 못하지.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저쪽 탓만 할 게 아니라 내 탓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저한테 막 난리 나겠지만 진짜 깊이 생각해 보면 내 탓 또한 많아요. 나 때문에 일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서로 사랑하란 말은 너를 위해서 살아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살면 그 너를 위해서가 결국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세상을 만드는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맞지. 그 하나님 나라에도 계급이 있어갖고 너는 내 말만 듣고 네 일 하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 같이 또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우리를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 같이 주는 그 사랑으로 너희 모두가 사랑이 이어지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는 유일하게 사랑이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게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다. 그런데 우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요. 그래도 못 지켜요. 힘들어요. 좀 전에 얘기했던 고네포가 자기 내면을 얘기하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자기는 지키려고 타인을 의식하면서 타인을 위해 살았을 때는 남들이 그런 것 같았는데 실제로 내 내면 속에도 엄청난 갈등과 투쟁이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게 우리의 인간이니까. 인간의 한계가 그거니까. 그래서 그 투쟁마저 이기면서 마지막 결론을 맺잖아요. 나는 그의 것이니까. 내가 그의 것이다는 그 정체성은 절대로 안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거다.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킬 거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는 카운셀러, 헬퍼 뭐 여러 종류로 썼는데 이게 이제 한문식이거든요. 난 그래서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해. 보자라는 말은 지킬 보자, 해는 은혜의 자, 사는 서성사자. 그러면 뭐예요?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보혜사. 그래서 이 한문식 표현이 저는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한 번 더 합니다. 보는 지킨다는 보, 해는 은혜의 자, 사는 서성사자. 그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보혜사. 이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거 우리는 너무 이 얘기를 들어서 식상한데요. 조금만 생각을 달리해서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세상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고 성인들이 있고 성현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영이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너를 도와주겠다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어디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식상하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깊이 생각하면 진짜 대단한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는데 그냥 내가 도와줄 수 없으니까 지금 이제 내 몸이 하나님으로 올라가니까 내 영을 너희에게 줘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함께해서 너를 이끌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아, 이왕으로 영으로 나를 잡았으면 그냥 영이 마음대로 강제적으로 나를 그렇게 그냥 이끌어 가시지. 그런데
강제적으로 이끌어 가진 않으세요. 왜 그럴까? 나를 만약에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강제적으로 그렇게 이끌고 가면 내 삶이 아니잖아. 내 자유의지가 손상당하는 거잖아. 그래서 영으로 가는데 너가 받아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식으로 따지면 믿음이 뭐냐? 영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야. 제 결론. 믿음은 성령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성령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거는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과 받아들여서 동행하겠다는 그것이 믿음. 그 믿음만 되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나 대신 살라니까 그게 쉬운 일 아니지. 그래서 내가 하나 가르쳐줬지. 기도하는 거.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 말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만을 너가 나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해.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도와줄 거야. 그래도 힘들지.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어떤 부탁을 드렸냐 하면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잠깐, 지금 현재까지 보혜사는 누구예요?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지금 현재 오늘 밤 누구예요? 아니지. 지금 이제 오늘이 지금 이제 예수님이 죽기 마지막 만찬은 밤이잖아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 입장에서 보혜사는 누구예요? 지금 현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3년 동안 나를 보호해 주셨고 보살펴 주셨고 은혜 내려 주셨고 나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보혜사가 어떻게 지금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보혜사가 하나님께로 가요. 그럼 없잖아. 눈에 보이는 그 존재가 없어지니까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14장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럼 이유가 뭐냐? 이제는 보이는 내가 없어지지만 보이지 않는 보혜사. 그래서 이 보혜사를 뭐라고 불렀어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그럼 잠깐, 지금 현재 보혜사는 누군데? 예수님인데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이 보혜사를 뭐라고 불러요? 성령. 영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교리로 뭐라고 그래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을 합쳐서 한 인격체로 본다. 삼위일체. 그 삼위일체를 만들어내는데 500년, 600년 걸렸어요. 그 교부들이 도대체 저게 뭔 말이지? 저 말의 의미가 뭐지? 그 삼위일체론을 지내는데, 근데 한쪽에서는 죽어도 아니다. 삼위일체가 뭘 삼위일체냐? 말도 안 된다. 그 투쟁 속에 지금 기독교 교리가 세워진 거라. 삼위일체죠. 자,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누가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성령님. 근데 성령님과 누구는? 예수님은 결국 같아요. 그죠? 자, 한 분 더 하겠습니다. 뒤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그는 누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자, 지난 이 시간에 진리 했는데 진리가 뭐였는데? 성육신의 진리. 성육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육으로 오셨어.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내가 길이고 진리고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누구의 영이라고요? 예수님의 영이요. 그럼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육으로 보이던 그 보혜사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안 보여요. 아무리 쳐다봐도. 그때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의 영이 너희들 속에 함께 하는 거야. 그래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 되는 거야.
이거를 현대 철학이, 현대 지식이, 합리적인 사고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어떻게 됐느냐? 그냥 좋은 거예요. 요가하는 거랑 똑같아. 명상하는 거랑 똑같아. 그냥 내 마음을 안위하기 위해서 믿는 것 뿐이야. 얼마나 철저하게 실질적입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천재라고 생각해. 당연히 천재겠지.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아니 예수님이 보혜사였는데 그 보혜사가 나를 떠나요. 그럼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 또한. 그런데 어떻게 기발해? 내 영을 내 속에 들어갈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그래서 실제로 한 거예요.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죠? 하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 없어요. 이게 믿음이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결국 요한복음의 믿음은요, 성령의 동행을 받아들여야 돼. 그게 합리적인 사고로 또는 지식적인 얘기로, 현대 과학으로 무슨 이유를 달더라도 말도 안 된다 하는 개념이면 여러분 절대로 신앙인이 기독교 신앙인이 될 수가 없다고. 기독교 신앙은 말 그대로 저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다가 가신 그 일을 내가 이어서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있는 거.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가 존재가 이미 끝난 거예요. 나는 하나님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철저한 인식만 내 속에 새지면 우리의 삶은 온전히 진짜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나는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 이 시대에 어쩔 수가 없다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를 세뇌시키는 그 시대에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거 동물대자는 거거든요. 그잖아. 동물대자는 거잖아. 적자생존. 그 동물대자는 것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진리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분이 나를 이끄신다. 내가 그분을 대신하는 사람이 나다. 그러면 내 존재를 내 스스로가 대충대충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날마다 머릿속에, 내 머릿속에 뭐가 장악하고 있는가를 살필 줄 알아요. 살필 줄 알면 내가 돌이킬 수 있어요. 살필 줄 모르니까 돌이킬 수 없어요. 오직 내 머리에는 건강밖에 없어요. 내 머리에는 미밖에 없어요. 내 머리에는 식밖에 없어요. 내 머리에는 쾌락밖에 없어요.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의 영이 내 속에 있다면 순간순간 돌이켜요. 그래서 끝없는 회개가 일어날 수 있고 그 회개 속에 아까 보네퍼처럼 마지막 결론을 낼 수 있어요. 나는 어쨌든 내가 누구든 나는 그의 것이다. 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합니다. 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렇죠. 세상은 이걸 몰라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 사람들은 얘기해요. 내가 성령에 뭐라고요? 거하는 성전이라고. 성전이 내 속에 있다고. 내가 성령을 모시고 있다고. 이걸 대충 피상적으로만 생각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내가 누구냐 하면 내가 성령을 모신 자예요. 성령을 모신 자니까 내 개인적인 지식, 개인적인 지혜, 그 능력을 더 크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기업이면 기업이고
농사 짓는 거면 농사 짓는 것이고, 장사하는 거면 장사하는 거고, 학교 선생님이면 선생으로서 내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 한도 내에서 철저하게 예수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성공할 수 있어요. 지금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대에는 분명히 성공한다고 믿어요. 우리는 짐승이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되는 거고, 신을 향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진리의 영이니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몰라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왔잖아요. 어떻게 왔어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고아로 버려주지 않을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왔어요. 자, 19절에 족은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이해가시죠? 십자가에 정당하니까 세상에서 이제 내가 없어지니까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안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중요한 거, 내가 살아있어야 이게 보여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느낀 적 있습니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저녁에 누워서 오늘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악마가 인도했던 건지 성령이 인도한 건지 구분할 수 있어요. 아까 화를 왜 냈지? 내가 왜 열받았지? 성령 때문에 열받았나? 악령 때문에 열받았나? 무엇이었지? 그러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짝 한 발짝씩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바로 영생을 얻은 삶이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잖아. 내가 살아있어야 돼. 근데 그게 안 보이는 이유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죽었으면 절대로 안 보이죠. 죽은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오직 머릿속에는 돈, 오직 머릿속에는 쾌락, 오직 머릿속에는 먹는 거, 오직 머릿속에는 건강. 그거 갖고 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지. 자기는 살아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살아있음으로 이 땅을 1000년을 못 사니까. 그래서 결국은 살아있는 사람은 성령을 알게 되는 건데, 성령을 모른다?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오늘 당장 집에 가서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밤. 오늘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셨나? 만약에 안 하셨다면 여기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들여야지. 성령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분을 먼저 받아들여야 그분이 나를 통치해요. 그분이 나를 통치하니까 내가 세상을 달리 살아. 그래서 하루하루 축적되다 보니까 아까 같은 그런 경우에는 절대 나 같았으면 내 본성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 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저 길을 어떻게 내가 저 길을 갔지? 백척간도 진일보를 어떻게 했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 가까워지면 날마다 내 마음이 기뻐져요.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는 하는 항상 기뻐하라. 그냥 기쁘지도 않은데 기뻐하라 이 뜻이 아니에요. 진짜 기뻐해지는 거예요. 내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갔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극단적인 훈련이 되면 손양원 목사님처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죠? 그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삼을 때 그 기도문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두 아들이 순교자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말장난 같지만 실제 인간으로 이 땅에 살아간 우리 믿음의 선배가
그렇게 정인이 되어서 정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삶은 끝없이 그 얘기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주보 뒤에 그분 얘기를,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 얘기하는 걸 빨간 글씨로 써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이 생명을 주님 앞에 주님 뭐예요?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이 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아니 나는 요즘 얼마나 좋은지 몰라. TV 틀면 TV에 뭐 영화도 나오지, 뭐 맛있는 거 쎄고 쎄지 뭐. 그죠? 건강하면 헬스클럽 가서 좀 운동도 좀 하고 나면 얼마나 가뿐하고 좋은지 몰라. 아무리 기뻐도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던 이분의 삶만큼 우리가 더 기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난 이분보다 내가 더 기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분이 기뻐하지 않고 힘들었을 것 같지만 아니요. 이분은 진짜 기뻤을 것 같아요. 이분이 애양원에 목회하셨던 분이라는 건 들어보셨죠? 나환자촌에. 그래서 어떤 날 그 나환자촌에 막 물러 터져갖고 이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그 사람에게 간호사가 마스크 쓰고 모든 거 다 쓰고 심지어는 더럽다고 밑에 신문지를 깔고 그분 앞으로 갔대잖아. 그랬더니 그분이 나도 인간이라고. 그래서 그 간호사를 때려 죽였대잖아. 나도 인간이라고.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변했대잖아요. 맞다, 인간이다. 살점이 떨어지고 있어도 인간은 인간 아니냐. 그래서 그 고름을 자기가 그냥 맨발로 들어가서 입으로 빨았대잖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에 취해가지고 성령에 중독이 되어서 그 고름을, 나환자의 고름을 입으로 빠는 것도 있는데, 그죠? 그 길을 가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냥 조금만 진짜 남이 뭐라고 얘기해도 속 털리니 뒤털리니 자존심이 상하니 오래 가면서 단 한마디도 진일보를 못해요. 다 백척간두에 서 있는데 그 백척간두에 서 있는 그 삶 속에 진일보를 못하니까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는 이거겠지. 하나님 나 떨어지면 죽거든요. 나 살려주세요. 그 평생 나 살려달라는 기도하다가 그냥 꼴깍하고 가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얘기했던 이 요한복음의 이 얘기를 자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성령으로 대신 예수의 삶을 살았던 소수이지만 그들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여기까지 있는 거고 그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도란노 공동체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되고 저도 감사한 게 뭐냐 하면 듣기 싫고 기분 나쁘고 말도 안 되고 속이 뒤집히지만 목사가 이 얘기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는 그것 또한 감사해야 하고, 또 하나는 눈치 보지 않고 내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제게도 엄청난 축복이라는 겁니다. 서로 눈치 보면서 예의 지켜가면서 이건 해야 되면 남 마음 상하니까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그걸 통해서 예수가 전해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을 하면서 특별히 느끼는데 안 돼요. 요한복음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라고요? 동사예요. 명사가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돼요. 마태복음은 명사니까. 듣고 안 하면 되니까 그냥. 좋은 말 들었으니까. 근데 요한복음은 좋은 말 들은 걸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 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합니다.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살아있습니까? 그날에는, 자, 이렇게 된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뭐예요? 삼위일체예요. 예수님이 누구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된 거예요.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내 삶이 그분의 삶을 대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다음 주에는 꼭 이거 알고 오세요. 알고, 아 진짜구나, 내 속에도 이렇게 계셨구나 체험하시고 오시라고. 자, 21절 마지막 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나의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그 서로 사랑하라를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그 사랑 속에 본인을 나타내시겠대요.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러분 속에서 보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give and take.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를 이만큼 사랑했죠. 현대 사회는 철저하게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랑을 해갖고 결혼을 했는데 이틀 만에 이혼해. 아무리 봐도 내가 기부한 것만큼 테이크가 안 되니까. 지금 시대가 그래요. 옛날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 기부한 테이크가 아니라 넌 내가 기부하면 무조건 테이크 해야 되는, 그죠? 여자이기 때문에 말을 들어야 되는, 복종해야 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으니까. 근데 그것마저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 서로 동등한 입장이 되고 서로 사랑하는 입장이 되니까 이제는 기브 앤 테이크로만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철저히 기브입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제게, 제 개인적으로 따져서 제게 지금 맡기신 일이 설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끊임없이 이 설교에 대한, 이거에 대한 하나님께 질문하고 응답을 받아요. 얘기를 하죠.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래서 여러분께 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따지면 저는 최대한 서로 사랑하라에 사랑하라는 것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그 일에 진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시면 거기에서 뭐가 일어난다? 사랑하는 게 일어난다. 그것이 골고루 전해지고 서로 전해지는 그곳, 그 공동체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것을 깊이 명심하며 지금까지 내가 사랑해왔던 그런 명사적인 사랑, 어떤 느낌적인 감각적인 사랑, 그런 데서 벗어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 사랑은 너를 사랑하라, 타인을 사랑하라, 타인을 위해 네가 존재하는 거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쁘시겠지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얘기합니다. 너의 존재 목적은 남을 위해서야. 남을 위해서 살아.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야. 어렵지만 내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면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가능한 그 시대,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말로 형언할 수가 없다. 그 말씀. 그래서 조금 더 진지하게 우리 예수님께 한번 다가설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이제 14장 이제 마무리돼 가는데요. 17장까지 뒤에 요한복음 마무리될 때까지 이제 계속
예수님의 마지막 그 한밤중에 얘기했던 그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면 예수님은 그 밤에 잠도 안 주무시고 계속 설교만 하셨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건 같진 않아요. 그런 것 같지 않고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 하룻밤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중에 살을 붙여가지고 어떤 이렇게 편집을 한 거죠. 그것을 지금 우리는 이렇게 글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너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도 놓치지 말고 허투루 듣지 말고 새겨서 듣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삶이 온전히 바뀌는, 그래서 이 목숨과 영생을 교환할 수 있다는 그 맞교환에 충분히 내가 가능합니다. 나는 맞교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 각오로 살아가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그 생각하면서 한번 더 천천히 12절부터 21절까지 천천히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독생자를 통해 또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걸어가게 하셨고 그 십자가의 이후에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의 생명을 허락하신 그 과정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사회는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성령이 뭐냐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한 적이 언제 있냐고 얘기합니다. 부디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시고 언제든 우리에게 들어오고 계시다는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온전히 승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연약한 우리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분이 하셨던 모든 일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을 이어받아서 이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보다 너를 먼저 생각하는 그 사랑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545장 찬송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비의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로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를 성령으로 인도에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들의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히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이 예물보다 더욱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기름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 세상을 정의롭게 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그 다짐, 주님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우리가 함께 가겠다는 그 길, 그 길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일지라 할지라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 그분의 절대적인 그 곳을 따라 우리가 함께 동행하겠다는 그 다짐을 이 예물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후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주님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거짓말 없이 흐트러짐 없이 불편함 없이 마음의 어색함 없이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화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세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주현 후 넷째 주일에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일상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소란스러운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이끄심이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